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양합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쇠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의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에서 17장까지 말씀입니다. 읽을 말씀은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15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 중에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내 위인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면 내 형제를 위해서 사랑을 할 것이고 내 형제라는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게 할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의 아내를 많이 두고 그의 마음을 이룩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이 자기 옆에 두고 이거 두려하는 이유로 두려하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신명기를 보면서 만나 세대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얘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복음의 2세대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신명기가 요한복음, 신약의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신앙 고백서가 되어지는 게 신명기와 요한복음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만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의 주인이 될 텐데 주인이 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건 과거에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걸 잊지 말아라. 사람이 예전 일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7년마다 돌아오는 그 면제년이 되어질 때는 반드시 종들에게 자유를 주고 가난한 형제들의 빚도 탕감해줘라. 그리고 1년에 3차례 6월절, 77절,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훈련을 받아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는 내용이죠.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야곱의 가족을 70명을 내려와서 400년이 지나 가지고 가나안을 나오면서 그들의 신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찌들은 고된 노동에 시달린 종되었던 자들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 탄식을 들으시고서는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무거운 노동을 했던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에서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하면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이제는 저 땅이 약속의 땅이고 너희가 저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너희가
저 땅의 주인이 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너희가 종되었을 때의 그 마음과 형편을 알고 이제 7년마다 면제년, 안식년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에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종이 되었던 자들도 풀어주고 빚을 또 있다고 한다면 탕감해주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그 규례를 갖다가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도 종이었는데 내가 속량시켜서 너희들로 하여금 내 자녀가 되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웃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잘 대하라 이런 이야기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빚을 탕감하는 방법까지도 말씀하셔요. 안식년이 되어지면 빚을 면제하는데 독촉하지 말아라. 그리고 소출을 거두지 않기 때문에 이때도 받을 빚을 면제해 줘라. 왜? 완전히 없으니까. 그리고 가난한 행제가 빚을 요구하면 줘라. 이상하죠? 빚을 면제해 주는데 또 빚을 요구하면 줘라.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외의 규정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안식년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그들의 형편을 외면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빚을 줄 때에는 넉넉히 주며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 우리 보러 어떻게 이렇게 살려는 겁니까? 반문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고 한다면은 면제년에 빚을 탕감해주고 그런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범사에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15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며 그러면 18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6해 동안의 품꾼의 삭슬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에 맞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는 모든 사람이 자유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위하라 이런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모이라고 하면서 이 절기를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3개의 명절 절기로 만들어요. 그것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3대 명절에는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와야 돼요. 이건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3 명절을 만드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치안 유지 또 그들의 국방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지게 하시면서 레기 26장에서 내려주신 복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이행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너희들이 5이 100을 싸워서 이을 것이고 묵은 곡식을 먹다가 양식이 남아있는데도 새 곡식으로 먹을 것이다 하면서 이 명절 3개를 너희가 잘 지켜라. 그러니까 이 명절의 의미를 왜 그렇게 두셨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6월절은 가정 단위로 시작된 6월절이잖아요. 그죠? 너희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출애굽한 후에 신의 광야에서는 2번째 6월절을 지킬 때부터 이스라엘 가정만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드리는 6월절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해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6월절을 지키죠. 다만 양과 염소나 소로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닭으로 이렇게 잡아서 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77절 오순절에는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에 이제 먹지 못했던 그들이 그 애굽 사람들이 그냥 뭐만 이렇게 거두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고한 대로 수확을 얻는 그 기쁨을 너희가 누려라. 이것이 77절 오순절이 되어지는 거죠. 종이 되었을 때는 종으로 누릴 수 없었던 수확의 기쁨을 이제는 뭐예요? 감사함으로 그 땅에서 너희가 얻어 수확의 기쁨을 누려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초막절을 이야기하시면서 더불어 그때는 뭐예요? 소출에 대한 거둠에 대해서 그 수확을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명절이 되어져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지만 신명기 16장 14절 15절에도 너희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너희 자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객과 고아와 가부와 즐거워해라.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내 손으로 모든 행한 일들을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 온전히 즐거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인 신앙 훈련을 쉬지 않고 하셨다는 거죠. 이게 사사시대에 들어가서 흐지부지 됐다가 사무엘 시대에 들어가면서 다시금 세워져서 극대화가 되어지죠. 각 소견의 옳던 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사사시대는 내 생각이 옳으면 하나님 생각은 뒷전이라는 거죠. 그때의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거를 다 재정비해요. 재정비를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지고 블레셋이 함부로 침략하지 못하고 또 외부의 적까지 막아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제사장 나라 법과 복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를 돌봐라. 15장 11절에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한다. 땅은 그러니까 내가 명령하는데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도 부의 분배를 확실히 하라. 근데 이것이 이제 공산당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모두 걷고 모두 같이 나눈다. 근데 실상 공산당이 그 레닌의 마르크시즘이 여기서 나왔을 수도 있는 그런 성경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뭐냐면 모두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공산당은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좀 잘못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언제나 돌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서로에 대한 약자의 사랑의 마음을 너희가 가져라.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제 법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재판 과정까지도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각 지파마다 재판장을 세우고 또 지도자들에게 공의로운 재판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재판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제사장 나라의 재판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재판마저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공의와 함께 긍휼도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읍 그 재판정에 누구를 더 투입하느냐 하시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재판에 참여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참여하게 하신 이유는 재판이 처벌을 위한 재판이 아니라 용서를 하기 위한 기반으로 재판장에 제사장을 갖다가 집어 넣으신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제사를 통해서 그 허물과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재판법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잘못하면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죠? 세상 사람들은 꼬투리 잡고 험담하고 뒷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뭐냐? 죄 지은 사람을 죄도 나쁘지만 그걸 또 용서까지 하라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새겨서 재판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각 성읍마다 재판관으로 레위인, 제사장, 대표, 족장을 세워서 재판을 하죠. 그때부터. 그래서 재판 내용이 굉장히 공정하고 공의롭고 하나님의 또 뭐예요? 긍휼하심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하고 설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 지어서 숨었던 아담을 구원하신 것처럼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은 죄 지은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게 벌써 여기서 이미 예언되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혹여 왕을 달라고 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언급을 하셔요.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인간의 왕을 원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왕은 주인이 되고 백성들은 종이 되어지는 제도가 되어지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이 왕정 제도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목사님, 저기 문 좀 열어드리죠, 화장실.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서 기름을 부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세워라는 얘기죠.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의지해 가지고로 제국을 너희가 만들어 가지 말라 한 얘기죠. 그리고 혹시나 왕이 또 세워지게 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아내를 두지 말아라 많이. 왜? 미혹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왕이 되더라도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권력 남용으로 인해서 백성을 종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게 왕정 정치가 시작되면 분명히 종이 되는 현상이 분명히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율법의 그 등사본 책을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서 평생 왕의 옆에다 두어라. 그러니까 너가 왕이라고 할지라도 너의 위에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걸 특히로 적용을 잘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그 왕정 정치를 참 잘했는데 그 이유는 신명기 말씀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도 어설프게 아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서 다윗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 왕이 이걸 완전히 뒤집어 놓죠. 그죠? 처음에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룰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병거가 마병을 모았는데 1400대가 되고 12,000명이 되어지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데 몇 명이 됐어요? 1000명이 되어지고 하지 말라는 거는 그대로 해요. 어떻게 지혜의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사람의 진짜 실제적인 모습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다윗, 중간에 마음이 변한 그 솔로몬의 삶, 끝내는 나중에 달라지죠. 다윗을 향해서는 내 종,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솔로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왕을 나라를 분리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를 내 종이라고 했고 갈렙을 내 종이라고 하셨고 다윗을 내 종이라고 하셨고 내 벗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내 종, 내 벗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며 살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성경이 인생의 답이고 성경이 한 권으로만 충분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마음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주말입니다.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불고 추위가 있습니다. 또 햇빛은 또 따뜻해지기도 하고 봄과 겨울의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3월의 첫 주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3월을 시작은 했지만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도들에게 경외함과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수고하게 하시고 또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참여하시고 관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